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국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신뢰가 두터운 그러한 복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을 때에 아담은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게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오셔서 속삭여 주실 때는 그 이야기가, 오늘 찬양하는 이 목소리가 참 감미로웠지요. 이것처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느리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와셔서 하와야 하와야 부르시는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감미로웠습니다. 그게 바로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였지요. 그러나 사탄의 유혹으로 죄를 지은 이후에 그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삐그덕 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부터 무엇이 생겼느냐? 고통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고통과 죽음이 시작되고 그것이 어느 쯤 와서 끝났느냐?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까지도, 아니 앞으로도 고통과 죽음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결과이지요.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었을 때 생겼던 가장 첫 번째의 현상, 여러분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끄러움이었어요. 수치심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그 수치스러움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니까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했던 일이 무엇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는요, 수치심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수치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도 없었고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였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자 급히 이들이 했던 것 무엇이었지요?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감추려고 했던 것이죠. 부끄러운 것들을, 수치스러운 것들을 덕지덕지 감추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아무리 감추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죄는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숨기려고 해도 여러분, 다 숨겼다, 다 덮었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누구는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래서 감추면 감출수록 어떻게 되느냐? 감춘 그곳 안에서 죄는 자꾸 자라나게 됩니다. 영양분을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자꾸 성장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감춘 그 죄가 자꾸 자라니까 숨고 싶은 거예요. 죄인이 숨고 싶은 것입니다. 빨리 피하고 싶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감당이 안 되니까 도망을 가버리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3장 8절 말씀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여기저기 동산나무 사이에 숨고 또 숨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왜 도망자가 되었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경찰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복을 안 입고 다니니까 누가 경찰인지 누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집사님들께서 제복을 입고 딱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가까이 다가가서 인사하게 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고개를 벌써부터 흔드시네요, 우리 권사님. 2층에 경찰관이 앉아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3층으로 가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3층에 우리 경찰관들 많이 계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복을 입고 2층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경찰관들이 있으면
자세가 고추 세워집니다. 내가 뭔 잘못한 게 없는가 여겨지기도 하죠. 운전을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옆에 경찰차가 와서 쭉 서게 되면 뭐부터 점검하지요? 안전벨트 잘 맸는지부터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혹시나 내가 뭐 문제 있는 것 아닌가 돌아보는 것, 괜한 마음의 조여옴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경찰에게 수배를 받는 정상인, 일반인 말고 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죄인들은요, 자신들을 숨겨주는 사람들조차도 믿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숨겨주었다 하더라도 한 이틀 3일 있으면 혹시나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할까 봐 또 떠나 버리는 것, 그게 바로 죄인들, 도망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숨어있는 그곳에 인기척이 나게 되면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긴장부터 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도망자입니다. 잠은 깊이 잘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잠기가 밝아서가 아니라 긴장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깊이 잠을 못 이루고 잠 속에서도 그 다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자, 이들이 바로 도망자라는 것이지요. 이 두려움의 모습이 여러분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수치스러움을 알게 되었으므로 뭐 하였다고요? 두려워하였고 또한 그 두려움으로 숨었다, 도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는 이전까지 두려움이라는 걸 몰랐어요. 공포심이라고 하는 걸 느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부터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 있을 때의 에덴 동산, 여러분 그곳은 천국이었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늘 기쁨으로 충만한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곁에 머무는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 어떻게 되었느냐? 그 넓디 넓은 에덴 동산이 여러분 한순간에 좁아졌어요. 왜 그렇게 좁아진 줄 아십니까? 아무리 찾아보아도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여기 숨었으면 좋겠는데 금방 노출될 것 같아요. 저기 숨었으면 좋겠는데 금방 또 찾아내 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넓디 넓은 에덴 동산을 쑤시고 다닌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좁게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거니는 소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와 주시고 하와에게 오셔서 속삭여 주셨던 그 소리, 바람 소리가 휘 들리기만 하면 그때부터 오히려 아담과 하와는 살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두렵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결국 도망자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고 숨었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도망을 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수치심 때문에 내가 피하고 숨는다 할지라도, 사람들 만나지 못하고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래서 자꾸 태양을 피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찾아내시고 또 여러분들을 찾아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혼내기 위해서요? 너 왜 이러고 사니? 질책하시기 위하여. 너 한 대 좀 맞아야 되겠다, 정신 차리겠다, 그러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왜 오시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하는 그 자리, 하나님과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하나님의 숨결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자리에 다시 돌려놓기 위하여서, 금이 갔던 그 자리를 다시금 메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허물을 가지고 있다 하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내셔서 뭐 하시느냐?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를 찾아내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어디에서요? 오늘 창세기에서 그걸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아담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11절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네,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질문이 나오는 걸 잘 보고 계시지요. 첫 번째는요, 무슨 질문입니까? 누가 너에게 지금 벗은 것을 알려 주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알려 주었을까요? 여러분, 아담이 지금 벗고 있는 것, 하와가 지금 벗고 있는 것, 이 사실을 누가 알게 해 주었습니까? 누구 작품이에요? 사탄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사탄이 지금 이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 하나를 아셔야 합니다. 뭐냐?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요, 어둠의 세력 사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탕질을 하고요, 서로 갈라지도록 만들고요, 속상한 마음을 서로 내뱉으면서 찔러대도록 하는 그 자리, 그 연장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다라는 것, 이거를 알고 있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사탄이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꿀이 뚝뚝 떨어져야 할 부부이지요. 서로 눈만 바라보아도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살아야 되지요. 10년 동안 몰랐으면 20년째 살고 있으면 더 깊이 알고 더 사랑해야 할 분들이, 존재가 바로 부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부가 서로 불평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는 그 일들이 생기는 것, 여러분 뭐 때문이에요? 우리를 파탄으로, 그리고 또 우리를 죽음으로, 여러분 죄의 삭은 뭐지요? 사망이지요.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가는 그 사탄의 세력이 우리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무너지게 된다라는 이 사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기 위하여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려주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요, 내가 명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면, 너 내 말 지금 어겼느냐? 너 내 말 지금 무시했느냐? 거역했느냐?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걱 두렵지요. 야, 하나님 뭐 질책 안 하시는 것처럼, 혼내지 않으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더니 와가지고 그냥 내 말 너 거역했니? 이렇게 지금 쏘아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이유는, 인간이 은혜의 자리에 에덴 동산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다가 그 은혜의 자리조차도 너무나도 가시방석이 되어지고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질문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절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 얼굴 보는 것이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얼굴 보는 거, 고개를 들고 주님, 아빠 달려들지를 못한다는 것이요, 가다가 서먹서먹한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한 번, 두 번 발걸음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반대길로 나아갑니다. 도망자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눈 마주치는 것이 너무너무 불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에게, 하와에게 찾아오시는 이유는 뭐 하기 때문이라고요? 혼내기 위해서요? 아니라고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요.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다시금 맺어야 할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피하지 마시고 숨지도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담은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마지막을 보십시오. 내가 지금 먹었다고 합니까? 안 먹었다고 합니까?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죄를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게도 인정은 하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는 있는데 내가 잘못했다는 고백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여러분, 아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 의지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줘서 먹었다라고 지금 뭘 하고 있지요? 변명하고 있어요. 변명. 내 의지가 아니고 저 여자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나는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여러분, 아내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내를 뭐라고? 여자, 그가, 다시 말해서 그 여자가, 아내를 저 여자가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서 데려온 자가 누구입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할 만큼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아담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이 보자마자 외쳤던 것이, 이야, 뼈 중에 뼈야, 살 중에 살이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뭐라고요? 저 여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파탄 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그 여자의 유혹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난 남자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남자, 가장 못난 남자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동일록의 모든 남자 성도님들, 아내가 잘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책임을 뒤집어 씌우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니, 여자분들이 아멘 하시는 게 아니고 남자분들이 아멘을 하셔야죠. 여러분, 이럴 땐 꼭 남자분들 아멘 소리가 적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동일록의 모든 남자 성도님들, 아내가 잘못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남자 성도님들,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존귀한 아들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일 아내를 보호하지 않고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면 여러분, 못난 아담과 똑같은 존재예요. 못나도 이렇게 못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아담이 못난 아담인 줄 아십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 이것은 아담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보라, 다 먹을 수 있다, 뭐든지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 나무, 동상 중앙에 있는 저것은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맞아요, 아담에게 하셨어요. 하와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와는요, 이때 아직까지 창조되지도 않았어요.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거든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 그 바로 뒤에 18절에 아하,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 내가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는 말씀이 18절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가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난 다음에 눈을 떴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는데 먹을 만한 게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동산 중앙에 있는 걸 보니까 진짜 먹음직도 한 거예요. 아주 보암직도 합니다. 다른 과일들보다도 훨씬 더 탐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 따 먹으려고 하는 순간 아담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것만큼은 따 먹으면 안 된다, 이걸 누가 알려주었을까요? 아담이 알려줘야지요. 당연히 아담이 알려줘요. 왜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나하고 똑같은 존재가 그걸 따먹고 난 다음에 죽게 되면 얼마나 가슴 칠 아픔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뜯어 말리면서 알려주어야 할 사람이 아담이었고, 그렇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모르오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모르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수치감으로 덕지덕지 다 자신을 가리고 있는 그것, 얼굴부터 마음부터 가려야 할 정도로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게 바로 이 아담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때 했던 여자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띠로리. 여러분, 지금 하와에게 전가했던 이걸 누구에게까지 책임을 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까지. 왜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이지 않습니까? 라고 아담이 지금 하나님에게 이렇게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은 1도 없다는 거예요. 1차 하나님, 2차 하와, 그리고 난 다음에 3차 뱀이겠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도대체 내가 잘못했다는 마음이 1도 있겠습니까?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아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개와 돼지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 주신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고민해 보고, 그리고 선택하고,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포기하고 내려놓으라. 다시 말하면 한 인격체로, 너무나도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지요. 개돼지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개돼지로 만들지 않았어요? 왜 선택하도록 만드셨습니까? 왜 이렇게 죄를 짓도록 만드셨어요? 선택하지 않을 수 있으면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딴 소리를 지금 아담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아니, 실수할 상황을 지금 동산 중앙에다가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왜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철퍼덕 넘어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까? 실수는 인간이 하고 책임은 지금 하나님 앞에 뒤집어 씌우는 것, 여러분, 이게 아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죄의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 뒤집어 씌우기입니다. 뒤집어 씌우기. 여러분, 발뺌하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는 은폐하고 축소시키고, 그리고 책임은 모두 전가하는 것, 이게 바로 죄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의 모양대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했던 이 아담이 죄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칠 정도로 속이 상하셨을까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하와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찾아갔던 이유가 뭐라고요? 심판하기 위하여서? 벌 주기 위하여서? 아니었죠. 뭐 하기 위하여서? 사랑하기 위하여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죄에서 건져내기 위하여서 아담을 찾아갔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마음을 추스리고 하와에게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여자여,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와를 구원하기 위해서, 원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하여서 하와를 찾아가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죄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것, 이것을 왜곡해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앞에 있는 상황들, 말들을 다 뒤집어 놓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빨리 그냥 도망치고 싶을 뿐이지, 그 질문을 왜 했는지, 어떤 의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는지 거기를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숨고 싶을 뿐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혼을 날 때, 야단을 맞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부모님들께서 야단을 치기 위하여 회초리를 내리치고 싶어서 그래서 혼을 내시는 걸까요? 아니지요.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녀들, 때리지 않고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고 다시금 그 죄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혼내려고 1대1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딸들은 어떤 마음이 더 큽니까? 빨리 이 자리를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도망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이유는 동생 때문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엄마한테 혼나고 있는 것은 형님 때문인데, 누나 때문인데, 나 지금 너무 억울한데, 이 마음이 기본적으로 드는 것, 우리 다 경험하면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지금 하와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입에서 나온 대답도 뭐였느냐? 또다시 변명이었어요. 변명. 이번에는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3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 나를 깨웠기 때문에? 뱀이 나를 깨웠기 때문에. 뱀 때문이라는 거예요. 뱀 때문. 뱀 때문.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이유, 용서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수치심을 걷어내기 위해서이고, 더 이상 도망가지 말라, 도망가는 그 발걸음을 다시금 붙드시기 위하여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도망가면 갈수록 오히려 목마르다. 도망가면 갈수록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돌아오라, 붙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짓는 능력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볼 때 우리는 상상하지 못한 범죄 방식을 가지고 지능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 보게 되지요. 그때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지? 저 머리를 가지고 좋은 일에 좀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지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지혜, 그 좋은 재능을 가지고 사람들은요, 악한 일에 사용하기에 바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은 죄를 짓는 일에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죄를 회복할 능력은 우리에게는 단 1도 없다는 것 알고 계세요? 손톱만큼도 우리가 지은 그 죄를 다시금 복귀하고 회복시킬 능력이 우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 할 능력이 있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보셨지 않습니까? 도망갈 능력밖에 없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것을 덮으려고, 회피하려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할 능력밖에 우리 안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엎어진 물 잘 알고 있지요? 아무리 쓰도 모아도 원래 있는 물만큼 다시 담아낼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엎질러진 물입니다. 이것과 인간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예요.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에게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죄를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원망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남에게 책임을 돌리지도 말고,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금 있어야 할 자리, 나의 무너져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약속하고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겠다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겠다고,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들을 내가 다시 보지 않겠노라고 다 이미 결산했노라,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죄 사함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어디쯤 하셨느냐? 지금 창세기 3장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첫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어디쯤 그 약속을 하느냐? 쭉 구약 성경이 지속되고 난 다음에 한 사사기쯤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얘네들 좀 용서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사무엘 상하를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선지자들이 오는 다니엘, 호세아 선지자들 있는 그때에 약속한 것도 아니고요. 아이고 창세기 그 구약 성경 끝쯤 말라기 가서 약속해야 되겠다, 이러지도 않으셨어요. 언제 약속하셨느냐? 죄가 벌어진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곧바로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성경 최초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전까지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은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돼, 알려주시는 내용이었어요.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시사항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말씀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아담의 후손은 여러분 누구를 말씀하는 걸까요? 아담의 후손?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발꿈치를 상하는 사건이 무슨 사건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네, 맞아요. 어제 새벽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은요, 자기 모든 졸개들을 다 끌어모았습니다. 악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총출동해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고 난 다음에 숨지시니라.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그것이 사탄의 승리로 보인다는 거예요. 아하, 저도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구나. 전부 다 비아냥거렸습니다. 그가 구원자라면, 메시아라면 당연히 내려와서 자기도 구하고 옆에 있는 강도들도 구하고 앞에 조롱하고 있는 그 자들도 한 번에 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사탄의 승리라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무엇입니까?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모든 권세를 짓밟으셨다는 것이죠. 완전하게 꺾어버리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탄은 패배하게 되었고 죄와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 앞에서 휘둘리지 않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을 언제 선포하였다고요? 사무엘 상하, 선지서, 말라기, 아니 요한복음 와서, 신약에 와서 하셨다고요? 아니요. 언제요? 죄가 시작되는 그 시간, 단 1분 1초도 늦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이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복음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너무 사랑하사 찾아오신 그 하나님,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하여 도망자였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더한 그 자리를 죄로 망하는 자리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은혜가 넘치는 자리로 뒤바꿔 주셨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생수의 물줄기를 끌어대어 그들을 다시금 먹고 다시 살리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도망가기 바쁜 자리, 책임을 전가하기 바쁜 자리, 그리고 또 나의 수치심을 감추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는 그 자리를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회복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 아침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예수님 혼자만이 살아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 예수님과 하나 되어 연합한 그 모든 자들이 죄의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영광의 부활의 새 아침을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혼자 자신만을 위해서? 아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을 능력은 너무나도 타고날지 모르는데 그 죄를 감할 수 있는 것은 단 1도, 손톱만큼도 없는 존재, 그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 위하여 창세기 3장부터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도망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도망자가 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도 말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죄를 구하기만 하면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원래 있는 그 자리로 돌려놓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원 형상대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부활의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